이 시간 우리 박주혜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환절기로 우리 교인들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저번 주 야외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씨와 좋은 장소에서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느낄 수 있던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은 면접을 보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볼 수 있게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세요.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대학생들 또한 열심히 준비한 시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을 가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슬픔 가운데에도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공감하고 아픔을 공유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좋은 상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특징이 있습니다. 체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큰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좀 다 지쳐서 안 보여. 근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 오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의 잘못인지 제도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의 잘못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죠. 며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엄청나게 보도됐던 게 캄보디아 사건이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참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앙코르와트를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 뭐야? 언제 갔다 오셨어요? 김정은 선생님 안 가셨어요? 대표로 선들었어요. 부럽습니다. 제가 그 캄보르와트란다. 앙코르와트에 가는 그 영상을 보고 시내에서 CM님이죠. CM님에서 쭉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은 이제 그 앙코르와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를 오토바이를 하나 렌트해 가지고 다다다다다 하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가는 게 로망이었는데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어.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근데 저희는 잘 몰랐지만 주변에 있는 태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도 캄보디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이웃에 있으면 다 친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 같은 많은 청년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왜 갔는지를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갔겠죠. 그리고 그거 가면 이제 뭐 속아서 간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장밋빛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갔지만 실제로 가보니 그곳은 지옥이었던 겁니다. 지옥이었죠. 너무나 안타까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어릴 때 우리 청년 학생들 뭣도 모르고 가서 아유 철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볼 문제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제 나이 또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나이 또래도 많아요.
어른들도 가고 아들들도 가고 그냥 막연한 꿈을 안고 갔던 곳이 바로 캄보디아였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비하할 생각은 없고요.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갇혀 있는 곳에 탈출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건 인간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나가보니 지옥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이 제일 좋아. 뭐 이런 얘기합니다. 저도 여행 이런 거 좋아해서 혼자 여행 다니고 뭐 해보지만 갔다 오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열흘을 가잖아요. 일주일을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시간은 매일 한 2시간 정도 돼요. 1시간에서 2시간. 나머지 22시간은요.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뭘 할까? 뭐 하면 혼자 가면 그래요. 혼자 가면. 근데 둘이 가면 그 즐거운 시간이 반 정도로 늘어나요. 근데 가족과 함께 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일하러 가든지 함께 즐거워하든지 아이들 데리고 가면 그렇게 되는데 좀 커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착각합니다. 나가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물어보면 대입해 보면 우리가 나가서 뭔가를 마음에 답답한 걸 갖다가 밖에서 풀려고 하면 사실은 나가서 잘 안 풀려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결되는 문제와 우리 마음의 풀림의 속도가 밖에서 나가서 뭔가를 해서 푸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많은 것이 풀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나 봐요. 종교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그냥 유인해서 괴롭게 하는데 그냥 힘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가 이제 정치보다 종교가 더 앞서 나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힘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대로 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과거 정권에서 정말 대단하다 싶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얘기들. 근데 뭐 다 그렇다기보다는 항상 보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힘 있는 사람이 휘두른 그 칼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사실은 종교개혁도 그 전에 있던 원래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라고 불렸던 지금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는 원래 종교가 망하는 거였어요. 망하는 거. 왜 망했냐? 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빼먹기 때문이었죠.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많은 종교개혁에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제가 몇 년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리즈로 한번 영상도 보여주고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한 4, 5년 됐나요? 그때 존 위클리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그다음에 마틴 루터 그다음에 찌빙글리부터 시작해서 존 웨슬리, 칼빈 이렇게 이어져는 존 녹스 뭐 이런 사람들 해서 쭉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종교개혁이 한 방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루터가 가장 조명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야누스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1515년 전에 140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얀 후스라는 제가 얀 후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체코에 이 사람은 좀 강성이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 결국 죽어가면서 나 뒤에 100년 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거기가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러면서 하죠. 그래서 그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생깁니다. 그 전에 존 위클리프도 백몇십 년 전이고, 그러니까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그 갈망과 갈증이 결국은 루터에서 터진 것이고, 결국은 그 종교개혁이 무엇을 낳았냐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낳은 거예요. 개신교가 생기게 된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캐톨릭이라는 종교와 그 다음에 개신교가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많은 또 종교가 아니라 종파가 생기고 했죠. 결국은 우리도 힘 있는 사람들이 잡아서 휘두르고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종교개혁은요 그냥 한번 빡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야 될 그 원칙이었던 거죠. 이맘때 우리는 아픈 역사가 생겨버리고 말았죠. 할로윈 축제 때 이태원에서 150명 이상이라는 되는 사람이 압사돼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압사돼서 사람이 150명이 죽을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거기 가봐도 여기 갇혔다고 해서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그 학생 운동 뭐 하거나 뭐 이러면은 우르르 몰려 나가서 앞에 경찰들이랑 이렇게 막 밀거든요. 으쌰 하면서 막 미는데, 그때도 한 번도 죽겠다는 생각, 막 사람 사이에 깔려 있었어도 죽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여기 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잘못했다는 사람도 없고 왜 그랬다는 사람도 없고, 뭐 원인 분석만 해요. 원인 분석만. 그러나 뭐 이거 정치적으로 좋다 싫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의 그 아픔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위로하고 우리가 손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 공간에서도 이렇게 압사라는 게 일어나서 많이 죽었는데, 사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터키에 가면, 전 터키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게 있어요. 그 카타콤이라고 해서 밑에 굴 팠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수만 명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긴 굴을 팠는데, 로마 사람들이 오면 그 잡으러 오면은 그 안으로 숨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게 만드는 그런 굴이었는데, 거기는 오히려 좁은데도 압사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침착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종교개혁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517년에 10월 31일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성안교회라고 하죠. 비텐베르크의 성당 정문에, 거기는 저희가 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빵빵 붙여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합니다. 그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사실 제가 루터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후스보다, 루터는 이렇게 붙이고 좀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붙이는 건 큰 용기였지, 루터 자체가 좀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붙이고 난 다음에 이래저래 재판 다니면서 쫓겨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한 장의 종이가 이제 그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거기에 자성의 손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이제 꾹꾹꾹꾹 참아져 있던 이 분노가 표출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제일 크게 했던 것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당 짓기 위해서 팔아먹었던 면죄부 다 아시잖아요. 면죄부 얼마 주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근데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주일 한 주 빠지셨네 얼마. 뭐 잘못하셨네.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그 가톨릭은 고백하잖아요. 하는데 얼마. 이래가지고 하면 부자 될 것 같아. 근데 그 면죄부를 팔아서 받은 돈이 온전히 그 베드로 성당인가요? 그거 짓는데 잘 쓰였으면 괜찮은데, 근데 밑에 성도들도 보기에 여기서 떼먹고 저기서 떼먹고 이렇게 다 보여. 다 보여. 그리고 막상 짓는 데는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 그냥 초서민층인데 그 마음을 아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푼돈들을 모아가지고 해먹는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꾹꾹꾹꾹 눌러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가만 보면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종교계의 가장 큰 사건이 성서를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전에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문맹률이잖아요. 잘 보지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그 목사님한테 가야, 우리로 치면 그 사제한테 가야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사제를 통해서 성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사제로부터만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나쁘지 않잖아요. 면제부도 팔고 내 말도 들어라 그러고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 입장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사제들은 우리들만이 권위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걸 서민에게 풀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이제는 누구나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그런 의미였습니다. 야누스가 루터 전에 칼을 들고 난리를 치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찬식 때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포도주를. 여러분 먹잖아요, 포도주. 우리 태율이 잘 나왔다. 태율아 화장실 갔다 와. 태율아 남자답게 갔다 와 빨리. 그렇지. 할 수 있어. 태율아 빨리 갔다 와. 근데 태율이는 지난번에 2잔 먹었잖아요. 은혜가 2배야. 이게 안 됐다니까. 그것 때문에 칼을 들고 싸웠던 게 바로 야누스의 성전이었어요. 성스러운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되는데, 그 전에는 아예 성찬식도 못했고, 그래서 체코에 가 보면, 저도 이제 유심히 봤는데 약국 같은데 보면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 잔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약국의 표시가. 그게 뭐냐면 성찬의 성배.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체코 사람들은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개혁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열망과 힘이 포함되어서 일어난 그 피와 눈물의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 얘기하면 종교개혁 얘기하면 뭐 몇 시간씩 할 수 있는데, 짧게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원리만 좀 보고 가세요. 원래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주보 있나요? 주보 보시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해가지고 글자 있잖아요. 글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솔라, 솔루스, 솔라, 솔리 뭐 이렇게 돼 있죠. 솔라 스크립추라, 솔루스 크리스트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다음에 솔리데 글로리아. 자, 이렇게 원래는 5가지입니다. 5가지의 그런 원칙이 있었고, 이걸 가지고 하는데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오직
또 뭐죠? 믿음으로 뭐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로 그 다음에 자 뭡니까? 그라티아 그리고 솔라피데 솔라데 글로리아 요 5개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볼 건 딱 3개만 좀 보자라는 거예요. 3개만 보자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스크립트라고 하잖아요. 스크립트 그 뭐라 그래요? 텍스트 같은 거를. 그래서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솔라가 오직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것은 오직 말씀 텍스트로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직 성경으로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성경을 몰랐어요. 아무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조금 실수를 하거나 잘못 해석해도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죠. 요즘 뭐 재판부, 사법부 하면서 그잖아요. 이 법이 이럴 수 있냐 해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자료들과 텍스트들이 지금 그 스마트 시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무슨 시대예요 지금? AI 시대인가요? AI 시대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자료들을 다 찾아볼 수 있고 다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 같았던 사법부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법부보다도 몇 배나 높은 이 종교적인 그 권위를 이제 우리가 글자를 읽음으로 인해서 나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대단한 일인 겁니다. 잘 모르는데 우리 김준 집사님 성경 잘 모르는데 볼 수도 없고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 저한테 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랬던 거죠 과거에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 성경으로. 근데 이게 무엇을 낳게 되냐면 나중에 개신교에서 근본주의를 또 낳게 돼요. 근본주의. 그러니까 성서 무오설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성경은 1.1획도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예요. 근데 성경의 형성사 지난번에 말씀하면서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번역돼 있고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냥 글자 그대로 가다 보니 근본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다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아요. 여자 목사님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김준 집사님 어떤 느낌이에요? 나빠요? 우리 김정인 권사님 여자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큰일 나실 뿐이네. 성공회에서 요번에 영국 성경회에서 성공회는 되게 진보적인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자 주교님이 그 성공회 대주교 같았죠. 성공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와 놀랍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성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영국 성공회랑 결별하고 싶다. 말이 안 된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아직도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곳이 많은데 그곳에서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외침이었던 거예요. 여자는 사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느낌상. 왜 안 되냐면 남자의 갈비뼈를 받아서 만들어진 여자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했다가 그냥 뺨 맞아 죽죠 우리 같으면. 예.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다라. 아직도 개혁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종교개혁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의 입장은 사실은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긴 한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은혜롭게 은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도 뭘 좋아하냐면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공짜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정서가 깔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인데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라는 것은 뭔가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해방적인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억압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은혜를 받음으로 거기서 해방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이어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라는 것은 결국 네가 잘해서 네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니네는 감사하고 살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연결되는 게 솔라 피데, 믿음으로 어떻게 되냐? 그 은혜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 구원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 피데는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믿어야 이걸 받는 거거든요. 믿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오늘 로마서에서 읽었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인으로 되는 것을 봐요.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얘기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집사님 앞에 있어서 자꾸 하는데 김준이라는 의인이 있어.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김준 집사님이 잘해서 예뻐서 뭔가를 멋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왜 의인이 될 수 있냐면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다면 내가 의롭다고 칭하리라. 의롭다고 해줄게. 해줄게라는 거. 안 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루터도 자기를 보기에 자기는 전혀 올바른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것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다. 자, 의롭다고 칭한다는 건 바울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신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대한 믿음은 나를 배신하잖아요. 믿었던 주식이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회사가 나를 배신합니다. 나를 보호했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폭풍을 얻지만 이제는 그 믿는다고 했던 것이 세상의 것들을 확실할 게 없어요. 확실할 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돈이 1,000만 원이 딱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이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돼. 자, 여러분 어디다 하고 싶어요? 어디다 하겠어요? 금, 공방시 해라. 금.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제일 윤영자 원사님 1,000만 원 있어요. 어디다 투자하고 싶어요? 안 합니다. 못 믿어. 자, 우리 김정영 원사님. 예고사님. 자, 투자를 한다. 딱 1,000만 원 있다. 어디다 할래요? 안 한다. 자, 우리 김준 집사님.
안 한다고? 젊은 분인데 우리 경제학과 어디다 할래? 안 해봐서 생각해. 1,000만 원이 없답니다. 주희야 어디다 할래? 1,000만 원치 로또를 산다고? 아니 절대 아니래요. 자, 우리 고관사는 공무원심에도 한다 있고, 자 어디다 할 데가 없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볼 때 1,000만 원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요, 1년 후에 그 화폐 가치가 10년 후든 1년 후든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죠? 지금 1,000만 원 있지만 그때도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넣어놓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게 된다면 손해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할 때가 뭐 금에 해야 된다, 은에 해야 된다, 주식에 해야 된다, 요즘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하지만 완전히 믿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믿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행 안전한 것 같죠? 결국 우리를 손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세상을 믿을 데가 없다니까. 고관사가 제일 현명한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공방심에 투자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1,000만 원어치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게 모든 1,000만 원짜리, 그냥 비유로 해서 1,000만 원짜리 마음에 있다면 불확실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도 이득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래요. 이득, 무슨 이득? 내가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고 좀 편안하고 내가 가진 일들이 해결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저는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종교개혁의 비판하고 이 사회도 비판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충분히 좋습니다. 막 욕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는 멈춰 있지 않은지, 나는 익숙해서 나는 개혁돼야 될 것이 없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